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인생인과 동시에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그 길이 험하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 길이 너무 멀다고도 하고 아득하다고도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보장하신 길이며 또 끝까지 가야 할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한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날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 위에 있는 존재로서 그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척하여 길을 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길이 되신 주님을 따르며 그 길이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행복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삶을 허락받았으니 이제 당당하게 주님만 의뢰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디로 행해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계획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신뢰하여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들으시는 바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한 바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 손길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과 드린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며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한날을 시작하오니 오늘 한날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고백자인 다윗을 만나며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204장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요. 저마다 다 집을 짓는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뭐 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와 그런 측면으로 오늘 시편 25편 뭐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찬송가 204장은 인생을 집을 짓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다 집을 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갈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 25편에 들어오면 다윗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을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이 무항로도 있고 저쪽으로 나가면 왕산로도 있습니다만 큰 길일 뿐만 아니라 뭐 작은 길도 마찬가지고요. 시골길이든 뭐 도시길이든 요즘엔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다 뭐 아시겠지만 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특징이냐면 이게 길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이정표와 안내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킬로 남아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25편을 이제 묵상하는 동안에 그 길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냥 빗대어 비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편 25편의 시가 지금 1절부터 해서 이제 쭉 뒤에 22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시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 한글에 모음과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음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이게 시편 25편이요.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그 순서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어를 지금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그런 감각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이게 다윗이 이 정도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이런 식이죠. 기억,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지요. 니은, 나 혼자 가면 힘드니 함께 갑시다. 디귿, 다 함께 갑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제 헬라어는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시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수학 시간에 또 우리가 많이 써봤던 그런 문자들인데,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제 자주 못 들어보셨으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헷, 자인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인하고 헷하고 바뀌었네요, 순서가.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순서대로 쭉 열거하면서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 고도의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 니은 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은 시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논리정연하기도 하고 틀리지 않게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로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다음은 뭡니다, 다음은 뭡니다, 다음은 뭡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처럼 그게 마치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헷 요렇게 히브리 알파벳이 툭툭툭툭 이정표로 서 있는 것처럼 그걸 따라가면서 시를 지어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맞아요. 인생은 길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발견되고 또 가다가 발견되고 가다가 발견되는 걸 가지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참 비참한 얘기합니까? 매일 길 위에 서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길이구나, 그 다음에 또 이것이로구나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을 안내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쭉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요 특징이 뭡니까? 길이 좀 멀어도 상관없어요. 좀 길 위에서 조금 더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로만 쭉 따라가면 되니까요. 예전에 저 어릴 적 기억인 것 같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렇게 오랜만에 가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고개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선배고개라는데 그게 왜 이름이 선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대 앞에 있는 고개인데 거기서 선배들을 배웅했다라는 선배고개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 선배고개라는 데서 할아버님 댁에 그 입구에 그 정말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한참을 좀 걸어야 돼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 댁에 올 수, 이 느티나무에서 또 한참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런 길이요. 근데 그게 결코 지루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길을 알고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집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고 그냥 갈 수 있고 가다 보면 안내 받으니까 가다 보면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걱정 없는 것은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 길 가는 영혼으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길 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거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을 위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 그것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돌아간다거나 다른 길로 가는 일은 좀 없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가리 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오늘 시편을 쭉 읽다 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오늘 핵심적으로 좀 여러분께서 중심으로 잡고 말씀을 10절까지 묵상하실 때 도움을 얻으실 중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4절이거든요. 4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고 보니까요. 10절까지의 내용에서요. 주의 도, 주의 길, 5절에서는요. 주의 진리, 8절에서 그의 도, 9절에서요. 그의 도, 10절에요. 모든 길. 여러분 이게 또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같은 내용들로요. 이게 자꾸 도 이러니까 이 길 가다가 갑자기 마주친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자꾸 떠오르는데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겠죠. 그런데 다 보시면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그의 도, 모든 길, 그의 도. 이게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길 가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요. 어떤 의미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철학적인 인생은 길이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길은 결론은 탁 나버리거든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길 가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이냐. 첫 번째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길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또 시편 23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짤마벳. 거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분명히 길은 있는데 어두워서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땐 인도자가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짤마베트라는 그 어둠의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과 난관의 개념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거기도 가야 될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인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읽어보면 굳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길에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시지만 가시면서 이 길은 저 길은 여기는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경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 사람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선 그가 가는 데면 어디든지 길을 냈다 그랬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길을 냈던 사람이 아니라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아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척정신 이야기해가지고 뭐 뚫고 나가고 길을 내고 나가고 이런 거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개척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미 나 있는 그 길을 인도받고 안내받아 나아가는 참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길을 내라고 그래요. 교회 보고 자꾸 개척 정신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개척의 의미가 아니라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서 네 길을 네가 내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긍정의 힘, 마인드들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인도받고 안내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는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게 두질 않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희망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행이라는 게 왜 즐거운가 봤더니만요. 물론 떠나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누구랑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랑 가느냐가.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그 열악한 환경으로 가도 좋은 건 친구랑 가는 거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길 가는 이들에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교훈과 지도라라는 표현을 하고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길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인도자, 안내자, 동행자, 가르치시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함께 가시는 분이 성실하시니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은 그 하나님이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기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길이 따로 있고 인도자가 따로 있고 가야 되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아예 주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을 제가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할게요. 야,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아, 내가 길이니까 나를 밟고 가. 이런 거예요. 표현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어느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심지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야 되는 길에다가 당신의 피를 뚝뚝 떨리면서 이거 따라오라고.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동행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냥 가이드만 되어주는 줄 알았는데 가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밟고 가 해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걸로 바꿔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길 위에 있다, 그 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공격자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릴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때로는요,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길은 분명하니까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심지어 거기다 예수님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것만 따라와 이 흔적만 따라와 하면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나를 밟고 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윗은 그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길 가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 힘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길 가다가 힘드시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겁니다.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이게 잠깐 서서 하늘을 쳐다본다가 아니라요. 이제는 이 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이요 동행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길 가다가 힘들면 이걸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터득을 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힘드신 일이 있을 거예요. 막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가다가 멈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잠시 쉬어간다라는 그런 선문답적인 얘기가 아니라 쉬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서서 뭐 하는 거죠?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건데 이건 이제 방법으로 다윗이 이미 터득한 겁니다. 어떻게 주를 우러러 보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이거는 원래요. 히브리 원어 표현으로 보면 나의 영혼을 들어 올려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뭐랑 자꾸 연결이 되냐면 이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노아의 방주 나사라는 히브리어 기억나시죠? 들어 올린다라는 게 이게 들어서 맨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는 건 그건 구원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힘들면요. 멈춰서서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영혼을 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간절하게 그 길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이보다는 구원받은 자들의 아주 명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또 멈출 수도 있죠. 그러나 멈춰서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거기서 영혼을 들어 올리시는 기도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 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의지하셔야 돼요. 왜요? 저기 하나님이 인도자, 안내자, 동행자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 뭡니까? 몸을 실제로요, 기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기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대어 의지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힘들고 피곤하시면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그건 하나님께 영혼을 들어 올리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쓱 기대시면서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주의 도와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그 길 위에서 나를 지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의 도와 주의 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토라와 관계가 있죠.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 사는 것이 곧 길을 가는 거고, 그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로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말씀으로 왔다, 그 얘기는 내가 길로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되면. 그래서 토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 가운데 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말씀으로 왔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그게 내가 길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그렇게 결론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길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길 가다가 힘드시면은요, 기도하시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냥 살짝 기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그러니 봤더니만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자이요 안내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지도하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고, 그걸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길이 되어주신 분. 여러분, 그 인생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날이라는 길을 허락받았으니 그렇게 함께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고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